그러니까 요 지점,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레 짐작되어 있는 거죠. 요 지레 짐작이 새로운 사람과 다시 인생을 시작해 본다는 건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지구별 말고 저 새로운 세상 아직 짐작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보고 싶은 걸.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새로운 남자냐 새로운 세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레 짐작하여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안 하겠다 해버리는 거거든. 여기에 바로 짐작이에요. 짐작. 이거 우리가 보면 불교 용어로서 상이라 그래. 상이 딱 갇혀 있다. 그건 어디까지나 지레 짐작이지. 실제 새로운 남자를 만나보면 예를 들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남자하고 안 살아봤잖아, 한 번도. 이 생에서는. 항상 그 한 분하고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살아봐 놓고도 뭐 그럴 것이다 지레 짐작하고 있는 이게 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전부 이런 상에 갇혀있는 병에 걸렸다. 나는 지금 요걸 깨보라. 한번 깨보면 어떻겠냐 이거지. 안 해봤는데 왜 지레 짐작으로서 미리 예측하고 딱 재단을 해놓고 안 한다 딱 선을 그어놨냐 이거죠. 선을 그어놨잖아. 안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래도 이 생에 살았던 그 거사님이 그래도 가장 좀 뭐 구간이 명간이라고. 신사니까. 구간이 명간이라고. 예, 구간이 명간. 결혼 안 하면 몰라도 하면 그분하고 한다. 이게 이제 전부 상에 갇혀 있는 마음인데 아직 그게 자기가 상인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으로부터 벗어난 우리 본래 마음을 회복한다는 건 그 모든 지레 짐작을 떠오르더라도 지레 짐작이 되고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그걸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미리 짐작한 환이다, 환. 그래서 그런 게 떠오르고 그런 게 일어날지라도 그걸 누르는 거예요. 그건 거기에 속지 말자 일단. 뭐든지 내가 해보고 다시 판단해보고 해봄으로써 다시 내가 경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나한테 확신을 얻어야지. 역시 살아봤더니 아니더라 하면 그 말씀에 신빙성이 있는 거죠. 내가 이 남자 말고 다른 남자도 살아봤는데 살아본 결과로서 보니 구간이 명간이더라 하는 그 말씀이 신빙성이 있는 건데 살아보지도 않고 지레 짐작을 한 건 전부 그거 환이에요. 그걸 상에 갇혀 있다. 결혼할 생각이 처녀 때 우리 보통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결혼할 생각 없이 그냥 날벼락처럼 결혼을 했거든. 그냥 결혼할 생각 없이 있다가 결혼하는 게 좋나 아니면 결혼을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을까?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나아. 그렇겠죠. 이왕 결혼할 바에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자기 비전이 있는 사람이 낫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냥 조금 뭔가 통하면 확 결혼해버렸잖아. 밀어붙여가지고 엄마가. 그래. 나이 먹어도 할 생각을 안 하니까 엄마가.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생에도 또 태어나시면. 그런데 다행히 이제 좀 신사를 만났으니까 다행히. 그렇지. 그러니까 다음 생에 또 태어나시면 결혼을 안 해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다 해보시란 말이에요. 다 해보라고.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 생각하셔요. 빨리 하라고. 빨리 해서 이놈도 만나보고 저놈도 만나보고 그래 놓고 보니 이거 별거 없네 라고 해야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있다 그냥 팔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거꾸로 하고 있더라고. 다음 생은 결혼 안 한다 또 팔려간대. 이왕 할 것 같으면 내가 선택해서 내 결혼이고 내 인생이니까 내 남자니까 자기 기준을 갖고 자기가 선택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나는 결혼 안 해 안 하고 있다가 다 늦게 팔려갔단 말이에요. 전부 여기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냥 결혼 생활이 자기 선택이 아니잖아.
그건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진 않아. 선택해서 해도 아니, 그러니까 내 선택했으니까 후회가 없지. 잘 되든 못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는 거의 덜하단 말이에요. 선택 당하면 사람들이 항상 나중에 후회와 미련과 이런 게 많아. 죽음도 똑같아요. 죽음도 내가 선택하면 미련과 후회와 고통이 없어요. 내가 선택한 죽음은. 근데 죽음이 나를 선택해버리니까 우리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괴로운 거예요. 모든 일에. 그래, 결혼 안 한다 생각하지 말고, 다음 생에 출가한다 생각하지 말고. 뭘 출가래, 출가를. 이 좋은 세상을. 멋진 남자랑, 또 이 저 남자랑, 들어도 연애도 해보시고. 선택하시란 말이에요, 선택. 선택. 두 글자입니다, 선택. 선택을 하면 부처고, 선택을 당하면 중생이라 그래. 아니, 근데 자기 마음에는 그런 남자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남자를 또 만난다고. 내 마음에 그런 상이 없어야. 그냥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다 자사이 되는데 내 마음에 상이 그려져 있잖아. 이런 남자, 이런 신사적인 남자를 신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 또 그런 남자 만납니다. 그러면 좀 좋긴 하겠지만 계속 인생에서 변화, 발전은 없죠. 계속 이 답보 상태로 이루어지죠. 똑같은 상태에 요 윤회라 하거든. 그 자리에서 맨날 뱅뱅뱅 도는 걸 윤회라 해. 두레박 오르내림과 같이 3계 안에서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계 안에서 두레박 오르내림과 같이 맨날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윤회니까 다음 생에도 또 그 영감님 만나면 윤회란 말이에요. 윤회.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건 다음 생에 새로운 남자를 만드는 게 윤회에서 한번 벗어나 보는 거죠. 그럼 또 내 마음에 자산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경험이 생겼잖아. 아, 역시 미화님이나 나 같은 남자를 만나면 안 되겠구나. 이 경험이 생겨야 내 자산이 되거든. 경험 없는 이건 전부 지식이란 말이야. 식. 근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나 같은 남자 다음 생에도 만나서 고생도 해봐야 했단 말이야. 실컷. 미화님 같은 남자 만나서 고생도 좀 해보고. 아, 그래야 경험이 생겨서, 아, 다시는 그런 남자를 만나면 안 되겠구나. 웃고 떠드는 중에 중요한 얘기는 다 나왔네. 연주님께서 상인 줄 몰랐던 상이라는 게 하나 나왔고, 상이라는 게 우리 불교 마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왔어. 선택. 이건 주체성이거든. 선택. 선택을 당하느냐, 내가 선택을 하느냐 문제예요. 선택을 당하면 업에 끌려가 버린 거예요. 모든 바깥 외부 조건, 업, 주변 환경, 외부적 요인들에 내가 끌려가 버리는 걸 선택 당했다는 거죠. 요거 중생이라고. 외부적 요건, 환경, 업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요거 붙여요. 이거 수체작주예요. 선택 당하기 전에 내가 선택하라. 그게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죠. 마음의 힘. 그러니까 연주님께서 한 3일 지금 몸과 마음이 힘들었는데 수술하시고 그게 끌려가 버린 거예요. 내 망상, 내 번뇌, 내 생각에 그냥 정처 없이 내가 끌려가 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이건 완전히 생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건데 내 마음이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일어나는 생각에 하염없이 끌려가 버리면 생각이 주인이고 내가 생각을 선택하여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주인이에요. 근데 선택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아까 연주님이 다음 생에는 태어나면 결혼 안 한다는데 나 결혼 안 해야지 하고 전부 멍하고 있다가 시절이 되니까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냥 이 남자 만나서 결혼 다 해버렸던 거지. 요런 맨날 자기 업, 인연, 조건 다 끌려다니는 노예의 인생인 거죠. 노예.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연, 내가 내 조건, 내가 내 환경 모든 걸 내가 직접 선택하면 내가 만들어내는 게 되잖아요. 이거 마음이 만들어낸다 하는 거거든. 외부 조건이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요 두 가지 다 나왔어요. 상, 고정관념, 지레짐작. 지레짐작 또 하나 선택. 이 두 가지 다 아직 정확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안 해보고서 그럴 것이다 미리 지레짐작하는 게 상이에요. 그게 이제 집착이고 그 좀 좋았던 포근했던 그 느낌에 대해 계속 안주하고 집착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에 만났던 우리 보살님 남편 그 신사 같은 그 좋으신 그분에 딱 덮여 있는 거죠. 그분은 온기에 여기 그 상에 집착되어 있다 하는 거야.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있다. 이거 굳이 뭐 안 해도 좋겠지만 결혼을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 하지 말고 그 알속 품속으로 쏙 다시 들어가야지 이런 거죠. 그리고 쏙 새로 태어나면 글로 쏙 들어가는 거야. 그 윤회한다 그래. 그게 하나 문제고 상.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할 힘이 없다 이 생에서. 뭐든지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냥 나타나면 내가 끌려갈 뿐이야 계속. 요 사람이 나타나면 여기로 끌려가고 저 일이 나타나면 저기로 끌려가고 이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이 탁 끌려가 버리고 이건 완전히 중생의 삶이죠. 그리고 이거 문제를 알았잖아요. 그럼 상을 벗어나는 법과 선택당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는 법이죠. 여기 두 가지가 이제 해결책이죠. 중생은 상에 갇혀서 항상 외부 조건에 선택당하는 걸 중생이니까 이걸 해탈, 극복이죠. 해탈. 해탈과 극복 같은 말이에요. 해탈한다, 극복한다. 벗어난다는 건 상에서 벗어나는 거고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상에서 벗어나려면 일례로 이 생에 만났던 그 거사님과 또 다음 생에 만나야겠어요? 아니면 다음 생에는 새로운 사람과 한번 시도해보는 게 상에서 벗어난 일이겠어요? 시도해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다음 생에 뭘 또 똑같은 사람하고 만나냐 이거지. 또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하고도 살아보고 부딪혀보고 인생도 나눠보고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또 배우는 게 있겠죠. 그게 이제 꼭 다음 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 생이든 다음 생이든 어느 생이든 매 순간 찰나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느 하나에 안주하고 어느 하나에 머무르고 어느 하나에 집착해서 그 사이에 갇혀서 뺑뺑뺑뺑 도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계속 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연, 새로운 환경, 새로운 조건들을 계속 경험해보고 그래서 내 마음에 또 거기서 내가 마음이 주저앉는지 마음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 계속 경험하는 게 마음 공부죠. 마음이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잖아. 그리고 무수히 이 인생은 무수히 많은 경험을 하는 게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일이거든요. 많은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해 봐야 돼요. 여기까지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거에서 젊은이들한테서 계속 새로운 도전하라, 경험하라 막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요 인생 세상에서는 아무리 새로운 걸 경험해도 경험하면 안 되는 틀이 있어요. 우리 중생계라 그래. 우리 사바세계. 사바세계에서는 모든 새로운 걸 해도 좋지만 이건 안 돼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걸 이제 잘 알아서 그걸 건드리면 이제 좀 약간 문제가 발생되죠. 예를 들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그래 난 새로운 사람과
또 새로운 경험을 해봐야지 하고, 외도를 하면, 이건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죠. 요 사바 세계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안 된다는 일인 거죠. 그러면 지탄을 받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차원에서는 그래야 된다고 권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바 세계에서의 인생과 마음 공부의 인생의 충돌이 발생해요. 이런 게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되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 속세에 살면서 속세의 룰을 지키자니 마음 공부하는데 한계가 생겨버려요. 장애. 그렇잖아요. 일정 정도 그 룰을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속세를 따르자니 마음 공부가 침체되고, 마음 공부를 하자니 속세가 깨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공부를 하다 보면 일정 정도 이런 이제 갈등, 트러블이 생기면서 선택을 하게 돼요. 아이, 마음 공부는 인생에 요만큼만 하고, 속세의 룰을 따라서 그냥 주저앉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야, 내가 이제 속세의 룰을 더 이상 따라서 뭐 하겠냐? 그러면 마음 공부를 전념을 하면 이걸 출가라 그래. 속세의 집에서 나온다, 이제. 속세의 룰을 벗어나겠다. 요건 출가라 그래요. 그런데 출가하면 좀 자유로워지잖아요. 걸림이 없어지죠. 예를 들면 제가 속세의 룰을 따라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여러분들과 공동 생활을 유지한다면 나는 속세의 룰을 어기고 있는 거죠. 이건 지탄의 대상이 되겠죠. 가족들한테 원망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속세의 룰을 벗어나 버린 거죠. 그건 나는 좀 자유롭게 살 거야. 근데 이런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갈등이. 근데 속세에 주저앉아 버리면 이게 사바세계에 속세에 다시 윤회한다는 거고. 야, 세장의 세가 이제 드디어 세장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창공을 난다 하면 출가라 그래. 그래서 이제 마음세계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 한계가 엄청 확장이 돼 버려요. 한계가. 근데 이건 뭐 옳고 그름은 아니고 각자의 선택인 거죠. 어쨌든 마음 공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속세가 만들어 놓은, 속세에서 만들어진 일정한 한계를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극복을 해야 돼요. 마음 공부를 하려면. 근데 그러려고 하면 속세를 벗어나려면 마치 로켓가 지구를 벗어날 것처럼 엄청 힘들어요. 지구는 엄청 중력으로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로켓가 지구 밖으로 나가려면. 그런 것처럼 속세는 보통 그 나를 이루고 있었던 인연들이 계속 당긴다고. 엄청 중력처럼 당겨요. 그러니까 이 속세의 틀을 벗어나는 건 엄청난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 보통 이제 원력, 보통 힘이 아니면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차라리 나처럼 또 일반적으로 스님들처럼, 스님들은 보통 출가하는 스님들은 그런 대단한 힘이 있어서 출가한 게 아니고 드물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대단한 원력을 가지신 분은 드물고 보통은 속세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요. 그럴 인연들이 별로 없어. 막 부모, 형제, 가족들이 막 엄청난 집착을 하는 이런 게 별로 없어. 그냥 보통 가정들이 깨지거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뭐 보통 세속의 사람들로 얘기하면 가정 환경이 별로 그리 좋지 않아. 서로가 애착하고 집착하는 게 약해. 힘이. 또 세상 일도 잘 안 돼요. 또 세상에서 별로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속세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좀 출가를 하기 쉬워요, 사실. 속세에 인연이 많이 없다 그러거든. 근데 일반 제가자들은 보살님처럼 그렇게 좋은 남편도 있고 또 이렇게 효자 또 효녀 아들 딸 있잖아요. 이런 많은 또 미국에 또 속세에 또 친척들 친구들 도반들 많잖아요. 이런 무수히 많은 인연들이 내가 이 속세를 떠나려고 그러면 막 땡긴단 말이야. 중력처럼.
그래서 대부분 주저앉아요. 그러면 요 더 이상 한계를 못 벗어나더라. 뭐 중요한 두 가지는 뭡니까? 몰라. 실컷 떠들었는데 몰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 이게 떠들면 얘기를 한 사람은 알고 하니까 괜찮은데 듣는 사람은 또 뒤섞였잖아요. 다 잊어버리시고. 중요한 거 첫 번째 아까 뭐 나왔습니까? 갑자기 깨어지는 상. 고정관념.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라. 상. 지레짐작. 지레짐작상. 예. 그거 하나 나왔죠. 아까 그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지레짐작된 상이었어요. 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고 생각하는 거. 경험해보지 않고. 그게 뭐였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제가 딴 사람들을 경험해보지 않고 그럴 거라는 지레짐작에 한 사람한테 집착하는 거. 다른 남자하고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에이 별것 없을 거야 하고 살아왔던 이 남자 하고만. 상 두 번째는 첫 번째 상 나왔고 두 번째 선택. 선택을 당할 거냐 내가 선택을 할 거냐는 거죠. 모든 일에서 태어남도 보통 중생은 태어난 걸 선택을 당한다 그래요. 업에 의해서 태어나 버리게 돼요. 태어난 게 아니고 자기의 업에 의하여 업력에 의하여 그냥 태어나지는 건 우리가 당하는 거지만 부처님 전생담에 보면 부처님 도솔천에서 태어날 것을 살피잖아요. 살핀다죠. 그거 우리가 자기가 선택하는 걸 비유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곳, 태어날 부모, 태어날 환경, 태어날 시기 자기가 선택을 해요. 이건 부처고 중생은 자기가 선택하지 못하고 업의 선택을 당해. 죽음도 마찬가지죠. 부처님은 죽을 곳을 자기가 선택했어요? 아니면 그냥 다니다 보니까 그냥 아무 데나 죽었어요? 선택했어요. 죽는 것까지. 부처님 왜 저 크고 정말 그 부처님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열반하셔야죠. 왜 이 작은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열반하시려 하십니까? 자기 선택했잖아요. 나무 아래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부처님은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태어나는 것도 선택했고 출가하는 것도 선택했고 자기가 또 스승을 중간에 과정 중에서 스승을 3분 만났죠. 그 스승도 선택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룰 것 없다 해서 나오는 것도 자기가 선택했고 부처님은 계속해서 나고 태어나서 인생 전반 수행의 과정 죽는 것까지 인생 전반을 선택당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 전부가 선택이었다고. 이게 부처의 삶이라 그래요. 근데 중생은 선택당하는 거거든? 그럼 왜 중생은 선택을 당하냐 이거지. 선택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 상에 집착하니까. 그렇죠. 상에 집착하니까. 구간이 명간이다. 익숙한 것이 편한 거다. 그러니까 익숙한 것으로만 다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익숙한 것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게 우리가 집착이거든. 새로운 걸 선택하지 못해요. 새로운 걸 선택하려고 하면 굉장히 주저되고 망설이고 겨우 선택해봐야 많은 사람들이 검증해 놓은 정도. 야, 새로운 거 하는데 자기가 선택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온 길, 많은 사람들이 선택 이미 해본 거, 그래서 검증이 된 거, 안전한 것에서만 겨우 이제 선택을 또 좀 하는 거죠. 요 정도 틀 안에서. 그러니까 선택 당하는 거죠, 결국은 그것도. 그래서 우리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가 또 해탈해서 열반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상에서 벗어나는 거, 고정관념. 상이라는 건 직접 해보지 않고 미리 지레짐작한 걸 상이라 합니다. 상에 갇혀있다. 익숙함에 갇혀있다. 두 번째는 선택이에요. 선택을 당하면 안 되고 태어나는 것부터 죽는 것까지 내가 선택을 해야 해요.
죽는 거. 죽을 날짜 내가 선택해야 한다. 저승사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건 자살이 아니에요. 자기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 시절이 되어서 자기 몸이 이제 기운이 다 빠지고 부처님처럼 그다음에 몸이 쇠약해지고 더 이상 기운이 없어지고 식욕이 다 사라지고 뭐 그러면 자기가 죽을 때 가만히 선택해서 주변 정리를 다 하고 더 이상 연명치료 뭔가 이 병원 이런 거 신세 안 지고 그냥 깔끔하게 자기가 이제 가는 거 뭐 이런 게 전부 부처님의 길인 거죠. 중요한 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여기서 두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레짐작의 상에 갇히지 말자.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새로운 걸 해보자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한다. 해보지 않고 지레짐작한 건 전부 망상이에요. 해봐야 한다. 두 번째는 선택을 내가 해야 한다. 항상 한 발 앞서서 내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상에 갇히지 않고 선택하는 데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라요. 새로운 거, 아무도 해보지 않은 거, 경험해보지 않은 거 이런 거 다 하려면 그만큼 내 용기와 그다음에 뭔가 손해볼 뭔가 일을 각오는 있어야 돼요. 첫 도전이니까. 그래 힘들다고 안 하면 그냥 연주님 2박 3일 3박 4일처럼 그렇게 하염없이 망상의 생각에 그냥 끌려가 다녀버려요. 그냥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어느 정도 익어질 때까지는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어요.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요한 건 상에서 벗어나는 거구나. 그건 곧 미리 지레짐작, 고정관념, 지레짐작, 고정관념을 갖지 말자. 뭐든지 내가 직접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상에서 탈피. 두 번째는 선택. 선택할 것이냐, 선택당할 것이냐. 두 가지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선택을 하면 부처고, 선택당하면 중생이야. 선택하는 게 조금 제가 두려워하는 거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좋은 공부거리죠. 왜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하는 걸 주저할까? 나의 무엇 때문일까? 이제 그걸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게 이제 사유의 영역이에요. 나의 어떤 마음이 강해서 나는 왜 새로운 선택을 하는데 항상 주저하지? 나는 뭘 붙잡고 있길래? 나는 뭘 지키고 싶길래? 나는 어떤 부분이 안 되길래? 이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유해야 해요. 그럼 그런 원인이 있는 거죠. 이제 원론적인 건 하나예요. 집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집착 때문에 이거 원론적인 거고. 나만의 그 집착이 있단 말이야. 몸인지, 가족인지, 예를 들어 사람마다 돈인지, 명예인지, 혹은 뭐 건강인지, 안정감인지, 뭐 자기만의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게 이제 수행이에요. 도전하는 힘이 좀 약하겠죠. 제가 계속 그렇게 편안함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럼 그걸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경험이 없어서 아직 그 용기를 못 내는 건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 경험이 없어서 용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해보면 되는 거고. 혼자는 힘들면, 그럴 때 이제 도반들이 또 끌어주는 거죠. 새로운 경험. 중생의 병은 딱 두 가지예요, 전부. 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전부 지레짐작. 전부 지레짐작이거든. 중생의 생각은. 전부 남의 마음, 남의 생각, 어떤 사건, 전부 지레짐작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냈다, 전부.
중생병은 그게 가장 큰 병이고, 두 번째는 지레짐작으로 인하여 자기가 뭔가 선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선택을 당해요. 지레짐작의 그 결과가 선택을 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레짐작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처와 중생의 분수령이야. 요 두 가지 뭐라고요? 선택, 첫 번째보다 지레짐작, 상. 두 번째는 선택. 더 얘기하면 그나마 두 가지도 잊어버리니까 그 두 가지라도 잘 지키시려면 이제 그만 얘기해야겠지.